아침입니다. 찬송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이십니다. 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14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또 이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갖고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꼬부라져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12절에 보면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면서 안수를 하실 때 그 여자가 곧바로 허리를 딱 펴고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회당장이라는 건 이제 교회 목사 비슷한데 목사처럼 이제 전임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이제 회당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또 이제 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율법도 읽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안식일날 괜히 이 사람 고치고 난리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위험 있는 분이어서 예수님께는 감히 얘기를 하지 못하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안식일에 와서 하냐, 왜 고침을 받으려고 하냐, 그렇게 이 회당에 온 회중들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강하게 책망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 안 먹이느냐. 또 외양간에서 그 풀어가지고 줄 풀고 가서 데리고 와서 물 먹이고 그렇게 오지 않냐.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않냐 하면서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이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꼬나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장 1절부터 보면 또 안식일날 어느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누가 데려다 놓았던 것 같아요. 수종병이라는 거는 이제 막 복수가 막혀가지고 막
몸이 그냥 퉁퉁 붓는 그런 병이죠. 예수님께서 이 병을 오늘 또 안식일이니까 병 고치나 보자 하면서 엿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으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궁도 물에 빠졌으면 또 혹은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너 죽어가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전부 다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고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 고쳐주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냐면 이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자기 백성을 이 병에서 이 고통에서 풀어 놓아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약한 거, 고통받고 병든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으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죽어, 막 그런 어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게 하는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안식일 날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허물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냐면 이 문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괴롭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안식, 사랑, 기쁨, 평안, 소망을 누리면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사람들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 안식일을 이렇게 문자를 탁 해가지고 이 1마일 이상 가면은 안식일 어긴 거야 하는 잣대로 바라보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 혹시 이제 불을 켜지 못하면 이제 쪼르르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와가지고 불을 켜달라고 그러죠. 또 엘리베이터도요, 누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기계가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문자적으로 하면서 사람들 얽어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안식일의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섬깁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조항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가서 도장 찍고 온다, 그래야 내가 문제 안 일어나,
혹시 내가 주일날 빠지면 재앙을 만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 안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우 여기 우리 금반지 하나 있습니다 하면서 갖다 줬는데 또 보니까 케이스는 있는데 금반지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 나를 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뭐가 들어있는 예배를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어오는 그 심령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살았구나 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요.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쁜 예배로 흠양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로 먹을 것을 먹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되게 교회 와서 좀 마음 상하고 시험 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이 뾰족한 말, 판단하는 언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사업 잘 되다가 망한 사람, 우리가 그런 말 하기 쉽거든요. 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저런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하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막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찌그러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위로 받고 싶었는데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시험에 들고 하나님도 떠날 수가 있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이제 그럴 때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더 기쁨으로 섬겨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요. 야, 교회는 진짜 삭막한 곳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말이죠.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율법의 재판장이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섬기나 하고 다 바라보면서 이것 잘못됐어 저것 잘못됐어 하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판단은 말이죠, 날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없나? 내가 껍데기는 있는데 내 실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참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드러난 죄가 있을 때는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중히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지만 막 험담하고 수군수군대거나 그러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비방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삐딱한 시선, 판단과 비방하는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잘 세워주기를 축복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람들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심으로 주를 섬기고 사람들 대할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사람 대할 때 마음을 뾰족하게 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자세를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세우고 축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 뒤에 우리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마련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